자 이게 여기서 보고 오늘 창조론과 저기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이게 다 맞아. 그럼 종교론과 이게 종교론 해야 창조론과 진화론. 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게 다 맞아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떻게 이 지구가 거대한 실험실이야. 진화의 구덩이야. 진화의 구덩이야. 진화의 구덩이 누가 만드냐? 그 용어는 저우킨이 만드냐. 진화의 구덩이야. 진화는 어떻게 해요? 혹독한 갈등 속에서 일어나. 혹독한 속에서 진화를 해요. 편안한 상태에서 진화가 안 일어나. 혹독한 상태에서 진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독하게 만드는 행성을 갖다. 현신계는 거기는 편안하고 이제 편안하기 때문에 진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행성에다 놓고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차원 존재를 넣고 하면 안 돼요. 최연장률 4차원 존재 넣고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최소 6차원 존재 이상은 안 돼. 그럼 그 혹독함을 다 저기 감내하기 시켰죠. 자, 그걸 감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천식의 죄인들이야. 원죄를 짓고 온 애들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예요. 천식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이거 내려와요. 이제 성경 중에 제가 알기로는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해. 그 정식 성경에는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그것도 성경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중에. 에녹스라가 있어요. 이제 에녹스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하늘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원죄를 소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녹스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정확히. 근데 왜 성경에 못 들어갔나요? 이게 사도 바울 때문에. 성경은 다 사도 바울이 꽤 맞춘 거야.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이 종류가 겁나게 많아요. 옛날 마리아 복음서도 성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게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도 그게 몇 개가 겁나게 많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선택해가지고 자기하고 좀 맞는 내용을 갖다 끼워 맞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대부분 다 쓴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그 파가 다 갈라져. 자, 기독교면 예수님 때부터 해가지고 기독교죠. 근데 예수님이 설법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제자들이 갈라지고 파가 막 갈라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경서가 써져요. 이것도 성경이에요. 예수님 한 말 있죠.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파가 갈라져서 이게 번성을 해요. 그럼 그 파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경서 내용이 틀려져요. 기본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경서 내용이 틀려져요. 그걸 갖다 나중에 사도 바울 보니까 이게 일관성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깨서 딱 맞춘 게 지금 현재의 그 성경이에요. 이게 창조론을 설명하려면 종교적인 것도 같이 풀어야 돼. 교황청에 가면 외경이 겁나게 쌓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이후로 12제자 있고 12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져서 어떻게 포교하고 각각 팔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또 파가 갈라져. 12개 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파가 갈라져. 이제 이걸 갖다가 경서를 갖다가 자, 저기 종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서예요. 어떤 경서를 받느냐. 그 교리와 경서 교주. 이게 3대 요소야, 종교는. 첫 번째가 교주. 교주가 누구냐? 교주가 틀리면 종교가 틀려. 그리고 그 교주가 가르친 교리. 그 교리가 있어요. 지켜야 할 법칙이나 교리.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그걸 이제 나중에 경서로 낸 게 자료가 많아. 이게 종교의 3대 요소. 이게 경서예요, 이게. 이게.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진 거는 카톨릭도 기독교 비슷해. 야, 누가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 자, 기독교가 파가 엄청 갈라가지고 경서가 엄청나. 야, 거기 중에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추려서 이게 딱 짝짝짝 맞춰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건 예전에 다큐멘터리 많이 나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택하지 않은 경서들이 겁나게 많아. 야, 이걸 갖다 일명 외경이라고. 외경. 자, 그 외경 중에서 에녹스가 최고 유명해요. 자, 에녹스의 내용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천신계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원죄를 소멸하는 거지. 이게 에녹스의 내용. 이제 그 과중에 어떻게 돼요? 막 거인이 나타나. 자, 에녹스의 내용을 또 해석을 해요. 이 에녹스를 쓴 사람이 이 양반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한데 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천신계에서 죄를 지은 애들이 내려와서 어떻게요? 이제 저기 원죄 소멸을 하고 있는 중이야. 원죄 소멸하면 되게 고통스러워. 막 이민족들 와서 쳐들어와서 막 학살도 하고 강간도 하고 납치도 하고 막 약탈도 하고 막 매일마다 당하게 돼. 이렇게 되면서 원죄 소멸을 해요. 근데 천신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쟤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어떻게 돼요? 전사들이 돼요. 그 얘네들을 보호를 해줘. 원죄가 많은 자기 이게 천신계 종족 애들 갖다가 보호를 해줘. 너무 불쌍하니까. 전사들 내려가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전사들이 죽어 자빠져.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죽어 자빠져. 왜? 우주가 작업해. 자, 얘가 죄를 지어서 하계에 와서 원죄 소멸을 하고 죄값을 받고 있는데 얘를 도와주러 천신계에 내려갔어. 전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병에 들고 약해져.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쳐도니까 또 당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천신계에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 불쌍하니까 얘들 도와주기 위해서 전사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 유전자 원래 계약상으로 하계에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인 종족을 갖다가 유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줘. 에녹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상계에 있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해서 사랑을 해서 나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뭐예요? 거인이에요. 야, 그 거인이 그냥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네. 그 애가 거인이 돼서 어떻게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거인 애들이 어떻게 막 두드려 패니까 어떻게 근데 못 쳐들어오는 거야. 자, 에녹스의 그 내용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거인들이 어떻게 다 막아냈어. 싸움을 잘하고 크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거인들이 많이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호하는 그 인간들 갖다가 다 잡아먹어요.
이게 에녹스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끝나. 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 우주가 그게 작업을 해. 자, 원죄를 소멸을 하게 돼서 얘가 고통을 받았는데 거인 종족을 내려와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원죄 소멸을 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 고통을 안 받게끔 이렇게 막은 거야. 보호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화내서 그걸 잡았대요. 이 거인이 나중에 배고프니까 얘를 잡아먹어.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원죄 소멸하는 거를 방해 못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우주가 해버려. 이게 에녹스의 구조예요. 에녹스가 그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녹스를 봤는데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스는 성경이라 못 넣었어요. 그 에녹스의 내용이 원체 이게 기상천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그 당시에 일반 저기 포교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있으면 약간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야 에녹스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이. 그러면 그 저기 그 뭐냐 이게 저기 그 걔네들은 그 당시에 여자애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잠깐만 끊고 할까요?